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에 19절부터 봤는데, 이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거기서 나오죠? 이 믿음이 더베에서 이제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더베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베로 갔다가 이제 더베에서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각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까지 가고 더베까지 갔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더베까지 간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나서, 굳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나서 이 믿음, 예수 복음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 공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적 공격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 죄를 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내 죄 때문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고 신실하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공격이 많고 박해가 많다 그러면 그건 정상인 거예요. 왜? 마귀의 공격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거듭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23절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교회, 그러니까 이제 더베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거의 140km고,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또 몇 킬로냐면 한 30km 되거든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한 60km, 7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거리를 자꾸 이제 루스드라에서 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도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던 또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는 그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 그 키로수를 또 다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각 교회들 있잖아. 1차 전도여행이 이제 그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그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교회들의 장로들은 이제 지도자들을 택한 거죠. 지도자를 택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그 믿었던 사람들을 금식 기도하면서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고 24절 보세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에 이르러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 터키, 소아시아에 복음 전했던 거의 첫 번째거든요. 버가는 바로 지나쳤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처음으로 거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말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말고, 이제 이쪽 이제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첫 번째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거기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하고 다짐을 얘기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더 복음 안에 더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밤빌리아는 한 키로수가 지금의 터키의 남쪽에 한 120km 정도의 해안가예요. 120km의 해안가고 폭은 한 48km 정도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도예요, 도. 뭐 경기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크기죠. 그리고 비시디아 이제 거쳐서 밤빌리아 주로 내려가서 밤빌리아 이르러서 이제 밤빌리아 동네에 버가라는 도시가 밤빌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버가를 그때 이제 1차 전도행 때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버가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버가에서 바로 전할 수 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항상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였어요. 항상 유럽으로 넘어갈 때도 그랬고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탈리아는 항구예요. 항구를 나가서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다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두 사도를 보내던 곳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됐잖아요. 파송교회로 다시 와서 이제 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사도들을 위해서 1차 전도여행 나간 바나바랑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로 받쳐주지 않으면 선교랑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도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해주지 않았으면 바울이 아마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 사명을 다 하고 죽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보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요.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았다는 건 사람들, 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 그 구브로 섬의 총독 바보라고 하는데 거기는 파포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이제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또 더베 버가 거기서 복음 전한 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뭐 다 전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보고는 내가 잘한 걸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여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이런 영혼들은 또 있었고 또 날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들을 하나님이 고치셨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는 거죠. 내가 잘한 거, 내가 일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하나님이 믿게 하더라. 많이 믿게 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문을 여셔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 마음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문을 열어야지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한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어떤 영혼에게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다음에 복음 전해야지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니까. 그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 이제 도착해서 보고한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한 1년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선교를 하고 와서는 또 잠깐의 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7년 정도 막 사역을 하면 보통 안식년은 1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큰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교회도 몇 달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충전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또 7년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준비하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 좀 되게 필요하다. 몸도 영혼육이 쉴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인데 회의에 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이방인들은 이렇게 믿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할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회의하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봅니다. 많은 여정 속에 사단의 공격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완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전은혜, 서와 다니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모든 악과 사단 마귀로부터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